참매 신림 이승환 신문 신부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신앙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은지, 또 신앙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왜 나와 큰 연관이 없거나 너무 딱딱하거나 어려울 수밖에 없는지 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알면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도 나올 거예요. 구조를 바꾸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전제는 두 가지예요. 모든 신부님들은 신자들의 신앙 돌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 모든 신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더 깊이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느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한 욕구, 갈망이 확실하다는 거, 이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잘 알수록 그 대상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더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하느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분의 가르침을 살아야 되고 방향성을 맞춰서 잘 꾸준히 나가야겠죠. 바로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바로 성경과 교리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느님의 말씀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체험했는지,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또 사도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라고 이끌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책이고요. 동시에 성경에 나오지 않았던 많은 이야기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교회의 가르침들을 통해서 우리는 안전한 공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안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더 깊이 나갈 수 있는 것, 이미 다 준비되어 있지만 꾸준히만 하면 되는 사항이겠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로 성경과 교리가 기반이 되었을 때 우리는 영성이라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식별을 올바로 할 수 있으며 꾸준히 나갈 수 있고요. 또 신앙생활을 표현하는 전례학, 무슨 성미술, 성음악 등등 다양한 실천신학이라 부르는 실천할 수 있는 영역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은 그 사람 안에 신앙이 어떻게 잡혔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많이 알수록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더 풍성하고 충만하고 안전하고 확실하게 나아갈 수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 첫 번째로 전례나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을 여러분들이 받는 경우가 많지가 않겠죠. 어떤 신부님이 한다고 해도 찾아왔는데 예전에 들었던 얘기를 또 듣게 되거나 그것이 내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종합적인 공부를 잘 못하게 겁니다. 물론 기회도 많지 않겠죠. 영성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묵주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미사만 열심히 참석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영성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게 하느님 뜻인지 아닌지 식별하는 것과 내 삶을 계속 돌아보는 양심 성찰과 이런 다양한 모습 안에서 식별을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제대로 배우거나 지도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부 한 명당 담당하고 있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고 모든 신자들이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수준과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나마 교리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예비자 교리를 통해서 혹은 예비자 교리를 다시 공부하면서 혹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익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일반 신자들은 접할 기회가 더 없습니다. 그나마 본당에서 가장 많이 되는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성경 공부도 두 가지가 있죠. 보통 성경에 대한 해석과 의미를 찾는 것과 그걸 내 삶으로 적용하는 나눔 중심인데, 나눔은 자칫 생활 나눔으로 가기 쉽고 성경 자체에 대한 내용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다 보니 내 삶과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굳이 배우지 않아도 열심히 성당만 미사만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 활동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적인 태도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활동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신앙생활 이꼴 단체 활동이라는 위험한 등식이 성립되어 버립니다. 활동을 멈추게 될 때 신앙도 같이 멈추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많이 배우고 알고 아는 걸 통해서 체험하고 살고 식별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교육 과목의 어려움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제 임기가 문제고요. 문제라고 하면 기사네요. 우리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 신자들의 상황, 즉 속지주의라는 모습 때문에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교육 프로그램의 주체랄까요?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누가 준비하고 전해주느냐, 그리고 네 번째로 사제들의 성향과
성향과 경험에 의해서 많이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제 임기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보자 혹은 부진 신부님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면 서울교우 기준으로 보통 2년을 임기를 하고 떠나게 됩니다. 이 2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본당을 파악을 해야 되고, 파악한 걸 토대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고, 계획을 통해서 실천을 해야 되고, 실천을 통해서 안정화를 시키든지 혹은 결실을 맺는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고 떠나야 되겠죠. 자, 파악하는 것을 할 때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나 접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달아야 되지만, 이 파악하는 것은 각 본당마다, 상황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파악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하느님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너무 섣불리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겠죠. 자연스럽게 2년을 마치고 떠났을 때 새로운 본당 가면은 또 무엇을 전해줄까 했을 때 다시 파악하고 다시 시작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필요하구나 저것이 필요하나 이런 식으로 짤끔짤끔 배우다가 전체적으로 종합되거나 정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또 어디 교육에 있어서 갔을 때 이미 들어본 것이라는 생각만 가지지 내 삶과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두 번째로 속지주의 문제인데요. 우리 그리스도교 본당은 지역을 중심으로 합니다. 근데 지역이라고 하면은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있게 돼요.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람들은 다양한 수준을 가지고 있고 많은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제의 몸은 하나고 짧은 임기 안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동시에 모든 걸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실제로 본당에서 성소 모임을 진행할 때 보통 사제가 직접 봉사 그룹을 지도해 준다고 하더라도요, 그룹 하나를 인도할 때 넉 달에서 5달 정도 걸려요. 쉬지 않고 다니면 파악을 끝나고 모집하고 계획하고 실천하게 하다 보면은 잘해야 한 타임이나 두 타임 정도 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 이상 한다면은 정말 그 신부님에게 많은 격려와 박수 응원을 해줘야겠죠.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 신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채워질 수도 없고, 또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교육을 하고 이걸 알려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신자들이 만약 5명, 6명 정도밖에 안 온다고 하면은 그 신자들을 위한 시간을 계속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을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다 보니 교육을 뭔가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장기간의 계획을 잡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교육 프로그램의 주체가 누구냐입니다. 본당 사제들도 각자 자신이 공부한 것과 경험에 따라서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누구는 전례에 대해서, 누구는 성경에 대해서, 누구는 교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영성적으로, 기도적으로 더 많이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아까 전에 것처럼 단기간의 교육으로 하다 보니 장기적인 관점을 잡기가 쉽지 않잖아요. 즉 교육 프로그램을 보좌 혹은 부주임이 담당하게 되면은 2년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깊은 심화 과정을 갈 수 없고, 겉으로 한번 배우다가 끝나고 그 다음 생도 또 다른 곳을 겉으로 한번 하다가 끝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갈증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 교부나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찾으면서 돌아다니지만, 그것도 굉장히 좋고 훌륭한 행동이지만요, 어느 순간 본당 공동체와 멀어져 버려서 또 돌아다니는 그런 현상도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지구와 교구라는 좋은 장점도 있지만, 시스템도 있지만, 지구와 교구에서 수많은 욕구를 다 충족시키는 또 쉽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던 사제들마다 기본적인 성향이 다르고요,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프로그램이 이 본당에 맞을지 안 맞을지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더 많이 알려고 하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자, 짧은 임기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해야 되는 행동이 당연히 그거겠죠. 신부님한테 욕을 하시면 됩니다. 자주 요청을 하세요. 무엇을 배우고 싶다, 무엇을 알고 싶다, 무엇을 하고 싶다. 물론 여러가지 바빠서 굳이 필요 없겠다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만, 신자들이 요청을 많이 하면은 신부님이 파악하는 시간이 훨씬 더 짧아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에게 더 맞는 것을 더 오랜 시간 동안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신부님은 이런 중심을 해줬는데 신부님은 이런 거 중심으로 알려줄 수 있으실까요? 라는 식으로 해주셔도 웬만한 신부님들은 거의 대부분의 과목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노력하고 준비해서 전해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속지주의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청년들 같은 경우도 20살부터 39살까지 연령층이 다양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팀을 꾸려서 알려달라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저 신부님이 해주기만 기다린다 보면은 신부님도 누구를 중심으로 해야 될지 잘 못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최소한 5명, 10명 혹은 20명씩 이렇게 모여서 저희들 이거 배우고 싶은데 해주세요 라고 하면 신부님들이 더 기뻐하면서 더 많은 걸 줄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로 교육 프로그램 주제는 신부님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본당의 경험 쌓이면서부터 계속 프로그램들을 축적을 하겠지만 신자들 같은 경우도 이것은 주인 신부님을 통해서 혹은 본당 신부님을 통해서 요청을 해서 단체장 혹은 기록을 남겨놔서 어떤 것들을 했었는지 최소한 무엇을 배웠었는지 기록만 해서 신부님한테 알려주신다면 신부님이 그것에 맞춰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경험 문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본당을 가는 데마다 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요청을 하지 않으면 신부님들은 전해줄 수 없고요. 또 신부님들이 다가갔을 때 그것을 호응해주지 않는다면 점점 신부님은 교육을 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3가지. 자주 요청할 것, 그리고 먼저 다가가서 해달라고 청할 것, 마지막으로 무언가 본당에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 신부님이 계시다면 박수를 치고 격려해주고 함께 해주실 것. 아무래도 자주 교육을 하다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으면 점점 다 사용하는 언어나 프로그램들을 신부님의 입장에서 신앙인이면 이렇게 해야지 라는 입장에서 신자들 중심으로 많이 바꿀 수밖에 없거든요. 자, 이렇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교육을 하는 환경은 구조적으로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불구하고 진행하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 손을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먼저 요청을 해서 배고픈 거, 목마른 것을 표현하면서 얻어갈 수 있다면 사제와 신자들이 함께 성장하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